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밤에 너희의 영혼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항상 이 밤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냥 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오늘, 감사를 해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오늘. 왜?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우주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공간 안에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거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영적으로 말하기를 이 밤에 오늘,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양식을 주시며 라고 항상 오늘이라는 말, 이 밤이라는 말,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만 모든 것이 뭐예요?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져서 뭐 한 달이 되고 또 오늘이라는 게 모여져서 1년, 또 오늘이라는 게 모여져서 한평생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태양력 아래서 이제 살아갈 때만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항상 오늘이에요. 거기는 달력도 없고 원력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를 불러갈 때도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겠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내가 오늘 복을 주시겠다 그러지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그러지 않아. 근데 사탄 마귀는 뭐예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기도해, 전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근데 오늘은 바쁘잖아, 오늘 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일 하라고. 내일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그래요. 주님은 뭐예요? 항상 오늘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그 복은 사단에게 빼앗긴 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바로 기도해야 돼요. 봉사하고 싶을 때 바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다, 그럼 바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항상 이 밤에, 이 시간, 오늘 항상 뭐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Now, now here.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거지. 저기에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온다 그러면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지. 사탄은 어떻게 뭐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진짜 의미로운데 요거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은 김 집사가 들었으면 딱 좋을 말이야. 요거 오늘 누가 들었으면 딱 좋을 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이 시간, 이 밤에 그럽니다. 우리를 부를 때도 내일 부르겠다 안 그래요. 오늘 당장 불러요. 순간순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시키면 나를 부르는구나. 그 대신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라고. 근데 오늘 말고 내일 하라고. 그때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다음이라 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이 밤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성령의 감동이 오면 바로 그때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뭐 예배당에 꼭 가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있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지혜, 지혜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건 내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를 안 나와서 상관없어요.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 중에 제일 재수없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 말 맞다 받지 않아도 될 은사가 바로 뭐냐? 잊어버리는 은사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는 은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근데 진짜 좋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 기억나는 은혜. 순간순간 저건 내 말씀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 은사.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없는 은사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은사예요. 그건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정말 좋은 은사는 뭐냐? 늘 기억나는 은사예요. 목사님, 나는 자꾸 잘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근데 치매라고 하는 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치매가 오지 않아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자꾸 잊어버린 바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는 잊어버리는 은사는 받고 싶지 않고요. 기억나는 은사 늘 받고 싶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1000번, 10,000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내가 몇 번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기억하는 은혜 주세요. 잊어버리지 않는 은사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골리앗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칼과 창과 단창 갖고는 자기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고 또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의지하면 그건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근데 주님만 의지해요. 그럼 주님께서 뭐예요? 도와주시죠. 여러분이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다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 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근심과 걱정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두운 컴컴한 데서 산다는 말이 아니고 밤에만 활동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이 근심과 걱정으로 엉배어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 때 말씀 생명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뭐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평생 어두운 가운데 먹으며 라는 말은 자기 욕심에 끌려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얘기 누가 쓴 거냐면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솔로몬이 자기가 일평생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말해. 무슨 소리야? 왕궁에 그렇게 불을 밝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살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면 근심과 걱정이 떠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밝은 광명한 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일평생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는 바로 밝고 밝은 길을 여러분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항상 우리가 부자 영감 그렇게 말하는데 부자 영감이 아니고 부자입니다. 그냥 히브리 말로 하면 티스 부정대명사가 떠요. 왜 부정대명사가 뜨냐면 너도 나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티스 부정대명사가 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자가 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부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골리앗처럼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럼 돈 많은 사람 다 지옥 가요?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면 나는 부자야. 그럼 부자로 살면 좋지. 뭐 내 생각대로 살면 좋은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왜 써놨느냐면 나보고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한 부자가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가 아니고 내가 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생각에 빠져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닌다면 그건 부자예요.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왜 부자가 지옥 가냐고? 당장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부자가 지옥 가요? 돈 많아서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많이 사는 사람들, 자기 취미 활동에 빠져 사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 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르쳐 한 부자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 보고 그렇게 얘기해. 야,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겠다. 그 얘기 뭐냐면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러면 어떤 부자가 돼야 되냐면 믿음의 부자가 돼요. 근데 세상의 부자가 되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세상의 부자를 향해서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겠다. 이 말은 너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건데 내가 모아놓고 내가 못 쓸 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부자는 없어요, 세상에.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 왜? 내가 죽을 때 되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은 나처럼 살지 말고 우리 보고는 뭐예요? 올바르게 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적으로 사람이 욕심으로 살면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그런 음성 듣지 않고 너를 영원히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말로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돈을 드려야 돼요. 목사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내가 교회 꼭 갈게. 아유,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오늘이라. 주님 앞에서는 내일은 없어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밤이나 오늘이나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정신 차리고 올바로 예배 드려야지. 아니요. 주님은 오늘 예배를 받으셔요. 왜? 오늘 지나면,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거둬간다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왜? 그 다음에 내가 또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을 일이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데 청교도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을 이제 함께 합류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게 도마가 말하죠. 무슨 소리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왜? 네가 말했잖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앉아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말을 주님께서 뭐예요?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도마와 제자들만 있었는데 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주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왜 써놨냐면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말을 듣고 내 생각을 아신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도마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얘기.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마다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을 보고 듣고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기억하셔.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나쁜 은사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은사. 그걸 일명 치매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이 치매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무슨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다 주님이 내 말을 듣겠다. 그러면 뭐예요? 말을 해도 복 있는 말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도마가 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 모르겠다, 안 보겠다, 안 믿겠다 그랬는데 분명히 뭐예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오셔서 그래 네가 한 말대로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 그 얘기 도마 얘기가 아니면 도마하게 한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나도 말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때 말을 뭐예요? 복 있는 말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마가 한번 예수님이 없는데 빠졌다고. 그래서 청교도는 절대 예배 시간을 안 빠져요. 왜? 예배 중에 주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 예배에 빠졌는데 그날 주님이 왔다면 뭐예요? 난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몫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하기를 수고는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돈을 모은 목적을 몰랐어. 그 돈 목적이 뭐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돈을 모았는데 죽을 때 가서 보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죠. 인생의 수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냐면 마시는 것을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세 번째가 뭐냐?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 히브리 말은 할레크라고 분기. 우리로 말로 말하면 팔자예요. 여러분에게 각양의 팔자를 줬어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근데 그 달란트를 갖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함께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유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된다고.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모아놨다.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이게 늘 넘쳐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의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밝은 광명 가운데 산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솔로몬처럼 그 사람은 늘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에 쌓여 산다. 나는 그럴 일이 없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은데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주님을 안 바라봐도 괜찮아요. 예, 지금은 그래요. 솔로몬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죽음이 앞에 오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지. 우리에게 미리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죽음이 오기 전에 그걸 알고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뭐예요? 밝은 곳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았어. 아무도 모르죠. 죽음이 언제 올지. 그 죽음은 언제 온다고요? 성경에서 오늘 밤에 온다. 그 오늘 밤에 오는 그 죽음이 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후회하지만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때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을 왜 예언서라고 말하냐면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예언서예요. 목사가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와도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을 겁니다. 라고 미리 말해줘요. 그래서 목사를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성경이 다 기록되어졌을 때 예언은 뭐냐? 주신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전해주면 그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꿈에 뭘 봤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꿈을 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밤이 옵니다. 오늘 밤. 이 밤이죠. 그 이 밤은 뭐냐? 죽음이 닥치는 날. 여러분이 그때 나 인생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밤은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밤이 와도 두렵지 않아. 근데 주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항상 뭐예요? 두려운 거죠. 수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과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수고가 있어요. 수고는 고통을 가지고 사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수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수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즐겁게 살았어. 수고라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 오늘 밤 나를 불러서 나를 심판하는 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영원한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될 지옥으로 간다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죽음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심판하는 그날 내가 수고의 고통의 눈물의 시간들을 보낼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올바로 살아서 영원한 나라 행복한 밝은 천국에서 살 거냐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이고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은 바로 이 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영원한 밝은 곳에 거할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면 영원히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말을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서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밝은 세상에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여러분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히 정말 고통과 슬픔이 끝나지 않는 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음과 양에 관한 얘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신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보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신랑은 항상 신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여러분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만 바라다 본다면 신랑도 뭐예요? 신부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가서 신랑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를 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다른 남자라는 건 음욕을 가진 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 바라다 보고 있으면 신랑도 뭐예요? 저 신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신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딴 남자를 쳐다보고 있네? 주님을 바라다 보지 않고 뭐예요? 딴 남자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나를 바라다 보고 있구나. 내가 만나는 날 내가 정말 좋은 곳으로 내가 선물을 줘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주님은 뭐예요? 자기를 얼마나 바라다 보느냐. 헬라어에 보면 흡스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떠요. 부사예요. 무슨 얘기냐? 네가 한 만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주님을 바라다 보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만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만큼 주님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랑은 누군데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신랑은 누구로만 바라다 본다고요? 신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가요. 그러면 신랑은 뭐예요? 아내만 쳐다보고 아내는 누구만 쳐다보고 신랑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 놔두고 딴 여자 쳐다보면 뭐예요? 꼬집겠지. 어디 쳐다보냐고. 저기 많이 꼬집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바라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도 그 신부만 바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뭔 얘기 듣고 가있냐? 나는 앞으로 신랑 예수님만 바라다 보고 살아야겠다. 신랑을 바라다 보려면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되는 거지?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말씀을 뭐예요?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나 한 번 보면 나도 너 한 번 볼 거고 네가 나 두 번 보면 나도 두 번 볼 거고 네가 1년에 52주 중에 52주 남았으면 나 52번을 너를 볼 거고 1년에 52주 중에 두 번밖에 안 나왔으면 나도 두 번밖에 안 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옵스 같은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만 바라다 보라고. 그럼 나도 뭐예요? 너만 보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만 바라다 보라고. 나만 생각하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러면 나도 뭐예요? 너만 보고 너만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탄은 뭐예요? 살면서 어떻게 주님만 봐. 이것저것 다 봐야지. 이렇게만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뭐예요? 대적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뭐예요? 못하게 막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뿔 달린 게 사탄이 아니고